할렐루야. 예, 우리 미문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8주년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데 28주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또 기도와 사랑의 헌신을 이루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3-4번. 당신의 헌신이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여러분들은 민문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죠? 예, 주님이시죠.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그 당시에 현실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두 17번이 나오죠. 그리고 소송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로 사람도 식물도 자연도 소생하고 결국은 그 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봅니다. (3절입니다) 이제 물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가로 인도합니다. 여기에 일천척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500m 정도, 500m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천척 청량하니까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엔 허리,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장이란 강이 됐다. 우리 그래서 4번을 합니다. 4절 읽을 차례죠. 예, 읽겠습니다. 이제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발목에서 무릎,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왔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장이란 강이 됐습니다.
그 물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렸죠. 6절입니다. 예. 네, 읽으세요. 무엇을 보았냐고 말씀하셨죠? 그 강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보았느냐 하고 그를 인도해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네, 8절입니다. 소송함을 얻으리라. 조금 후에 그 단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이 단어는 이 강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렸던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다.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고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47장은 미래에 세우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모든 꿈이 사라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서로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서 대군대가 되어지는 그 말씀과도 비슷한 맥락을 이루고 있고 또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려놓은 것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구절을 꼭 외우실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여기서 이 진펄은 삐차라고 하는 이브리어인데 땅이 질어서 질퍽한 수렁, 습지를 의미합니다.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그 습지에 물이 좀 남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갯벌은 깨베라고 하는데 물웅덩이를 말합니다. 이 갯벌과 진펄은 비슷하죠. 웅덩이가 좀 된 곳에 바닷물이 스쳐 지나가면 거기에 그 물이 잠겨 있죠. 그런데 햇빛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증발됨으로 그곳은 어떤 곳이 된다고 그랬어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들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 다음에 그물이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절망 속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28주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지만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의 소속감이 확고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주셨던 기도의 삶, 또 말씀에 대한 삶,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 독특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몇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하고 목회를 했지만 교회가 좀처럼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전도하는 일과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전전긍긍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인 수는 줄어듭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도 줄 수 없고 교회 운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더 이상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주일에 고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신문에도 크게 광고를 실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장례식을 치른다는 말은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교회 장례식을 치르는 주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교회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지 보고자 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호기심이 있어서 다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짧게 고별사를 하고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교회 강단 앞에 큰 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관 앞으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나오도록 했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관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관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 속에는
큰 거울이 있어서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이 관 속에서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땠을까요?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교인들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관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본 교인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은 결국 자신이 죽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살은 것 같으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야겠다는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기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큰 은혜 속에 은혜를 받고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 결과 교회 장례식을 치른 후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교회가 정체되어지고 쇠퇴되어진 것은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린 28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봅니다. 그동안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우리의 느슨해져서 어쩌면 다성적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불태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자신들이 성숙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더욱 부흥을 사모하며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힘써 주의 사랑을 나누는 미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미문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을 알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령의 회복, 가정이 새로워지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이 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품고 충성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본 교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이 환상 속의 성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성전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안이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또 소송케 되어지는 이 일은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쪽을 향한 교회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글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다. 건물도 있고 예배 의식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있다. 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세상 어떤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항상 건강한 내일을 약속하고 복된 미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선을 떼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미래에 세우는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1절을 통해서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소금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됩니다. 강 좌우 숲에는 각종 과일이 달리고 그리고 나뭇잎은 약 재료가 되어져서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 생명수가 성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생명이 넉넉하게 흘러나오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료와 위로를 받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됐어요. 저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만 온다. 착하고 순한 사람들은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오니까 다 착하고 순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을 때 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다른 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말릴 수가 있대요. 그런데 교회에 전쟁이 일어나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외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천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된 그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말을 막 했잖아요. 응? 말을 그 향기롭게 말하는 법이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권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향기로운 말이 인격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속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걸로된 말씀으로 야 너는 왜 돼지같이 밥을 처먹냐 이거는 기분이 좀 좋지 않아. 자기가 밥을 해줘서 반찬 해줘서 그렇죠. 아우 너는 참 복스럽게 밥을 먹는구나. 복이 다발로 들어오겠다. 아부성 발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어려운 일 많죠. 우리가 시달리는 만큼 말하는 것이 까칠해질 수 있어. 그렇지만 시편 107편에 보면 축복하기를 즐겨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저주하기를 즐겨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은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 사람과 몇 번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말이 거칠어서 자꾸 심령을 까내리면 만나시면 안 돼. 자꾸 할 수 있어. 왜 남들 돈 다 잘 버는데 왜 못 버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 돼.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좀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셔서 고쳐줄 거야. 괜찮아. 세상에서 울다가 교회 오면 어루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 보고 너는 슈렉같이 생겼다. 그 말과 딴 사람 생각이 잘 안 나. 아주 멋진 사람 다니엘 헤니 같이 생긴 사람. 우리 집 어떤 여자가 참 좋아했어요. 아주. 난 첫 번 누구 다니엘 헤니가 누군지도 몰라. 이 집에 이제 싸움 나네. 나는 누군지도 몰랐어. 그런데 막 이래. 그래서 너 왜 그래? 어디 아프니? 그랬더니 저봐 막 한때는 또 전영록한테 미쳤어 막. 그러나 좋은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얕은 물가에 있었다면 점점 차올라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목마름에 지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그들의 영적 기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쳐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14절입니다. 8장, 4장. 우린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죠.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이 솟아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힘 있는 단어입니다. 할로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인데 뛰어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물이 샘물같이 솟아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솟아나는 물로 나도 풍성히 적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이 나라도 솟아나는 샘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수가 넉넉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수가 널리 퍼져나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발목까지 찬 물은 흐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곳에 있어요. 계속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사람이 건너지 못할 장이란 강이 되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쳐야 돼. 살려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오늘도 절망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탄탄히 세워지는 교회이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도 울음을 밖으로 내지 못하고 속으로 우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그 속은 죽음을 동경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그 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곳에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7장 9절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르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번성하다, 샤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충만하다, 가득하다, 우글거리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생물이 살고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그 다음엔 뭡니까?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했어요? 소성함을 얻겠고, 소성함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되다.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직장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전 세계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해서 우리 내년 29주년에는 하나님께서 중간 점수를 내리실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의 눈으로 열려져서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